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생각과 말을 바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가 따라가셨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이 네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나올 때에 봤더니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 나무가 뿌리채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 주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주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22절로 23절 크게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원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라는데 하나님을 믿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이론으로서 이성으로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배움의 끝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풍요의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에 할머니 한 분 이렇게 허리가 휘어서 와서 이렇게 왔었길래 기도해드리고 대놓고서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허리를 펴줘라 그랬더니 식당에 그랬어요. 식당에서 보니 목사님 뭐가 뼈가 우두둑했다는 거예요. 우두둑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거기서 빵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 사람이 펴질 때는 저는 뼈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야 펴졌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니 우두둑하더니 목사님 날 봐요 그러더니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아서 저도 눈물을 사겼고 할머니도 기뻐했고 주변 사람들도 신기하게 그걸 보고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또 오늘도 영원토록 통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직한 영을 품고 죄와 짝하여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말 속에서 성령님이 그 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바꾸되 예수님 모르고 살 때의 그 혼의 생각을 빨리 거두고 우린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으니 영으로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따라해봐요. 혼의 생각을 버리고 크게 혼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자. 시작. 혼의 생각은 마귀한테 잡혔던 DNA예요. 육신을 의해 생각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육신이 숨 딱 끊어지면은 그렇게 혼은 육신을 지배해서 육신이 활보하면서 죄를 짓고 다녔는데 죽는 순간에 입술부터 시커매지더니 살이 썩더니 땅에다 묻어서 흙 띄워놓고 혼의 삶으로 살았던 내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끝없이 활활 타는 그 유황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사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옥과 천당 얘기를 안 해주셔서 교인들이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 가르치니까 죄 짓는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죄를 우습게 하지만 그가 우습게 하는 그 죄는 반드시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영혼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새삼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진짜도 우리 가문에 와서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영으로 살아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가 모두 우리는 천당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행운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죄를 알게 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언제나 성령을 모시고 네 주인이 바뀌어야 돼.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음성으로서 항상 진리를 따라 사는 건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고, 그렇게 안 살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게 영원한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두 가지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도 계속 따라붙어서 그 영혼을 깨쳐가지고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데요, 지금은 제가 TV를 별로 보지 않지만은 그 전에 내가 TV 볼 때는 동물의 왕국은 내가 봤어요. 동물의 왕국은. 그건 왜 봤냐면은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양육 강식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거요. 항상 약한 것은 잡혀 죽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야 항상 너도 영으로 강해야 돼. 영으로 강해서 어떤 환란과 풍랑이 내게 닥쳐와도 너는 강해야만 이겨. 그런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기억나서 하이에네가 입이 커 이렇게, 이것들이 한 20마리 정도가, 그런데 사자 한 마리,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어우들이 귀엽고 사자가 어른데도요 한 20여 마리가 쫓아붙더니 결국은 사자를 물어서 죽여서 사자가 하이에네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한 20마리가 덤비니까 사자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동물의 왕인 사자도. 내가 저걸 보고서 귀신들이 꼭 믿는 자를 따라붙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믿는 행동에서 생각을 혼으로 싹 바꿔놓고 혼의 생각으로 해서 그 영혼을 망쳐놓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 지옥불에 쳐넣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리되 하나님의 말씀 절대 중심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말도 혼에서 나오는 마귀 말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우리가 훈련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삶이 윤택하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등할지언정 우등할지언정 열등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침이라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죠. 나야, 오늘 또 진리로 살아야 돼. 나야, 오늘 또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야, 너 혼의 생각으로 가면 너 망해. 나야, 너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시면 안 돼. 항상 제가 저한테 혼과 영 사이에서 내가 혼으로 빠져갈까 봐서 영에 대해서 야무지게 주문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싶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입으로 신하는데 구원받는 것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0장면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 너 먹을래 안 먹을래? 근데 자유요. 너 갈래 안 갈래? 내 자유고.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기도할래 안 할래? 다 내 자유지요. 그런데 내 자유의 인격 속에서 지정의의 자유가 있는데, 이 마음의 선택이 주님으로 안 향하고 마귀 쪽으로 갔다면 이거 망하는 향하고,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을 믿기로 딱 정하고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그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지만, 마음에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예수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예수를 거부한다면은, 그럼 뭐 한평생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피치 못하게 닥치는 죽음 앞에서는 조용히 숨 넘어갈 때에 그 영혼이 어디 가겠는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은 마귀와 함께 하는 게 지옥불인데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영원한 천국도
마음과 입의 합작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훈련 중에 가장 강한 훈련 받아서 이 마음이 혼으로 빠지지 말고 항상 영에 머물러서 영에 머무른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영의 단어를 팍팍 선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참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에게만이 언어의 창조력을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 태양이 나는 말이 아니고요. 태양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에너지 빛이 있죠. 저 빛 때문에 생명이 빛으로 사는 건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부부지간도 살 때 보면요, 둘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혼식한 사람 없을 거야 아마. 한 사람이 먼저 말했겠지. 난 당신을 사랑해. 이쪽도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이쪽도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이쪽도 나는 더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 되듯이 말 않고 가만히 바라봐 누가 결혼해요. 하듯이 만물이 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묘사가 와야 성사가 있다고. 이 단어, 말은 모든 걸 창조하고 지배하는 일에 절대적입니다. 말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어의 능력을 절대로 마귀가 쓰는 단어, 어두운 단어 쓰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단어, 생명의 단어만 쓰시기를 바라요. 따라해봐. 좋아진다. 엄청 좋아진다. 많이 기쁘다. 상당히 좋아진다. 못 살겠다. 징글징글하다. 되는 게 없다. 해봐도 소용도 없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어를 마귀가 쓰는 파괴시키는 해봐도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요. 우린 잘 된다. 더 잘 된다. 크게 해봐. 나는 행복하다. 점점 건강하다. 앉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왜 앉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점점 건강해진다. 이런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경 삼고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신령하고도 생명 있는 단어를 말하니까 우리 큰빛 가족을 꼭 이런 생명 있는 단어를 멋있게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미 신분상으로 우리 새로운 표준물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마귀의 자식, 이전 것, 마귀의 생각, 혼의 힘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의인도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기 때문에 옛날 예수 모를 때 생각, 혼의 생각과 또 예수 모를 때의 운명적인 그런 언어를 쓰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너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단어는요, 진짜 맑고 밝고 환하고 생명력이 풍부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빨리 바꾸세요. 그래야 삶이 은혜롭고 풍요로워지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말의 열매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신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육신이야 대한민국에 이제 호적이 있죠. 주민등록증이 있고 육신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다. 영혼의 시민권.
그러니까 육은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내 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우리가 영으로서 말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영으로 모든 면에 생명 있는 말, 거룩한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하면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야 너를 잊어보던 사람이 너에게 열매 따먹지 못한다 했더니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빼쳐 말랐어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뿌리쳐 말랐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입으로 시인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말을 좋게 하는 거죠. 전 요즘에 저한테 말하는 소리가 소화가 잘 되라고 내가 자꾸 오장육부 사지 백칠에 말해요. 근데 보면은 자꾸 내가 먹는 것이 좀 맛있는 것 같아. 재미나죠. 더 오고 싶어지잖아. 자꾸 밥 맛있어라. 입맛도 확확 돌아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지요. 혼자 먹으니까 그럴 때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천사와 같이 먹어야지. 주님 계신 밥 맛있다. 잘 먹는다. 또 소화도 잘 된다.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요즘 밥맛이 조금 도는 것 같아서 야, 말의 힘도 밥상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절대 말에 부정적인 말하지 마요. 이따 말씀하겠지만 부정적인 말은 그 부정적인 말에 씨를 심는 그 원수가 딱 들어붙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빌립에 대해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스톱.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빌립 제자를 많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일꾼이 됐나 안 됐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빌립이가 시험해서 낙제가 돼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생각. 혼의 사람이야. 5천 명인데 아니 200데나리온 돈 모아도 돈도 없고 떡집도 없으니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 않고 하나님의 권능도 믿지도 않고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 떡집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쌍무시하는 혼의 사람이죠. 실패합니다. 그때의 8절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똑같은 제자인데 빌립은 안 된다고 자기 혼의 생각으로 이미 정죄했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형제인데 요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요걸 갖다 놓으면서 주님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축복하시면 다 됩니다 하고서 가졌는데 요거를 갖고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5천 명이 시큰 먹고 12강주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말 속에서 200데나리온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 능력 보시오. 도시락 요건데요, 그렇지만 믿고 왔던 그에게 축사하시니까 떼지문도 생기고 떼지도,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 포함시키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인도 남자가 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믿음을 가지고 말을 신령한 말하면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말대로 역사하신다면은 빨리 그걸 배워야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수도꼭지가 물 나온다고 막 하지 말고 말을 챙겨시되 항상 영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이 생명의 말을 잘 외치고 증거해서 저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안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 되라고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 아버지 약속이에요. 안 될 일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하나님 믿고 말로 잘 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된다 자꾸 말할 때 이거 안 되는 문제가 잘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말하면은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 산이 바다에 빠지고 만나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서도 끝난 다음에 청량산을 향하여서 또 뭐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왜 남의 산 다 부셔버리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도우실 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집회 앞두면 이제 마음이 긴장을 하죠. 처음 가는 교회도 있고 또 두 번째 가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무릎 꿇고서 많이 기도해요. 그 중에 많이 기도가 방언 기도요. 방언 오라바라살라 방카라마사. 그때 가서 말하죠.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모든 자가 은혜 받을지어다. 자꾸 좀 말하고서 그 믿음으로 악음을 깨물고서 가죠. 그러면 가운데 서면은 말이 이렇게 또 술술술 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평생 받으며 사시는 풍요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 아주 흠뻑 젖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은 필립같이 안 된다고. 사람도 많지요, 돈도 없지요, 떡도 없지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는 사람만의 실격자인데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시 말할게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잘 될 수 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죠. 지금 당장이 안 되고 내 자식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내 환경의 모든 문제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신 이유가 뭐냐? 네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냐? 나를 믿어라.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네 말한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이렇게 온 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는데 꿈을 꿨는데 주님이 같이 따라오셨다는 걸 이렇게 해요. 꿈에서 주님이 같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주 피치 못할 어려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봤더니 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꿈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진작부터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같이 오다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디 가버려서 이 발적 보니까 나만 걸어왔지. 주님 발적 없으니 나 혼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원망했는데 꿈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가만히 봐봐라. 누구 발자국이냐?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발자국이신 것 같아 했더니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래서 꿈에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감사했다는 꿈이 있어요. 내 꿈은 아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안고서 주님이 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절대 홀로는 아니요.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말을 자꾸 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환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말을 계속 터뜨려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모든 면에 아주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때도 그런 비유를, 그런 이치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민수기 14 보면은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게 뭐냐면 다시 올라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일을 다 돌고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 대표가 40일을 어깨에다 탐색했어요. 구석구석을.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하기를 그는 키가 장대해서 안악자서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밥,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10명이 단식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다,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사람과 2명의 긍정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 원망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전부 다 40년 동안 돌게 해서 죽게 하시고 2명만 20대 청년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읽어보실게요. 다시 한번 원망한 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주님의 삶을, 명예를 걸고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하든지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마귀한테 맡겨서 축복된 말이면 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은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가 빨리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복된 말만 하세요. 행복한 말만 하세요. 좋은 단어만 골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후원이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긍정적인 사람, 간단한 사람만 갔다면은, 오늘 또 주님이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도 복된 길을 가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백한 여러분, 삶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꿔서 감사의 말하시기를 바라요. 씨를 심어야 거두는데 감사 씨를 심어보시오. 정말로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감사한 일이. 잠언서에 보면은 말의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어의 힘을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 꼭 믿고서 정말 사십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가 된대요. 그것이 말 잘하면 잘 되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말을 잘못하고 늘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면은 그 입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꼭 지켜야죠. 홧김이라도 말 함부로 퉁퉁 뱉지 말고 언제나 조심스럽고 생명의 말, 거룩한 말, 축복의 말만 계속 해보세요. 내 뒤안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행복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자꾸 행복한 단어를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건강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자꾸 건강한 단어를 쓰시오.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된다는 언어를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민수 21장에 하나님이 원망하면은 마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불만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만족하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시원찮은 은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풍부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언짢으셔서.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만 딱 무는 거예요. 이게 퉁퉁 부어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삶에 하나의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를 못 보고
환경만 보고 원망하면은 요놈의 마귀가 와서 딱 물면은 다 마귀의 독이 들어가서 신앙이 후퇴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육으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마귀한테 끌려 멸망으로 돌아간다면은 절대 불뱀인 마귀한테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언제나 행복한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은혜 받은 게 족하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것이 몸에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경건의 훈련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을 나을 수 있을까? 주님은 나하던 것을 성령으로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을 바꾸시기 바라요. 축복이 많아요. 어떻게 오든지 좋아진다, 잘 된다, 모든 면이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고 힘있게 말하자고요. 좋은 일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4장에 보면 잠언서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지켜야죠. 집도 지키고 다 지켜야죠. 그러나 더욱 지킬 만한 게 뭐냐? 네 마음 지켜라. 마음을 혼으로 빠져서 네가 원망하고 비평하다가 네 혼에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혼이 너 마귀한테 잡히면 너 생명의 거듭에서 빠져나간다. 절대 너 마음을 지켜라. 영생과 영벌이 너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통치할 만큼 주님께 맡기할지언정 절대로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마귀한테 마음 뺏기면은 그 주에는 정말 후회도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이니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으니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죠. 주님을 사랑하고 한때 잘 따르던 유다도 이 마음을 못 지키자 엄청난 죄를 짓고서 버림당하잖아요. 시작. 이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이 누구예요? 유다.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했어. 재정부를 맡았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벌써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싹 집어넣더니 그렇게 귀하신 주님을 팔아서, 그래서 은 30에 팔잖아요. 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자마자 팔아야만 되겠지 꼭.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자멸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늘 이끌려 살도록 자기를 기도를 쉬지 말지언정 이렇게 생각을 마귀한테 점령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꼭 자기를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은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어제 밤도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도 3번씩 해야지.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하고 또 밤도 하고. 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생각을 안 뺏기는 마귀한테. 근데 기도 안 하면 목사도 순간 마귀한테 잡히면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히 해서 성령께 완전히 독점당하면은 마귀의 생각이 와도 그건 분별해서 비켜 물러갈 텐데, 이 분별이 안 되면은 이제 잡히고 마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은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꼭 지켜서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로 진리로만 꼭 사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다 벗어놓고 그분 만나러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때 잘 믿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끝까지 견뎌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라 했으니 중간만 참지 말고 최후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즉시로 회개하고 뛰쳐나오면서 영혼 잘 관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하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을 떠나야 돼요. 영혼은 지옥가. 악은 육신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해서 진리 그리고 화평을 구하고 절대 성도들끼리 어느 누구도 등 돌리지 말고 화평, 악을 떠나. 악은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죄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십시오.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서 괴유를 말하지 말. 매일매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주님 말씀이요, 그 입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스톱 그치라는 거예요. 입술 괴율,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면은.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말을 잘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도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웃음을 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웃는 것은 사람만 웃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웃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짐승을 키워보시오. 웃는가? 가까이 웃는가? 또 어려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웠지만요, 절대 밥을 줘도 웃는 짐승을 본 일이 없어요. 소는 웃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어머니가 오성아 소가 웃는다. 아니요, 코 간지러워서 아마 간지러워서 왜 소가 웃겠어요? 개가 밥 주면 깔깔대고 주인이 웃음소리가 아니면 돼지가 밥 먹다고 웃음소리가. 절대 사람만 웃는 거야. 최고 이쁜 거야, 웃는 거. 내가 얘기잖아요. 어린 아기도 빵긋빵긋 웃을 때 너무 이뻐. 근데 그래 울어 막 그냥 이 코가 막 풍선돼요. 막 그러면 애기인데도 막 좀 덜 이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분들 머리 하얗시고 그런 분들도 일생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분들이 웃어보시오. 참 멋있습니다. 머리 하얗지, 얼굴 잘 웃으면 곱지요. 방긋방긋 진짜 아름다워. 근데 이제 우는 부분은요, 진짜 안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은혜 충만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 미소가 나와야 돼요. 미소. 해봐만 미소.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야. 그게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기쁠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첫째가 사랑과 희락이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희락이 오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그냥 웃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웃는 얼굴은 침도 안 뱉은대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왜 침 뱉으겠어? 이게 웃어야 돼요. 가장 행복이 뭐냐? 얼굴에 웃음이 행복의 표현이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불편한 거 싹 다 성령 힘으로 다 내보내고, 성령의 본능, 희락이 내 안에서 꽉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굴로 보여서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만나면 얼굴이 편안하고 좋잖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나도 편안하려고 좀 그렇게 이제 기도한 사람인데, 늘 어디 만나도 기쁘게 권사님 오셨으니까 집사님 할래. 그래야지 인상 벅 쓰면서 말이야. 권사 왔어? 그리고 집사님 왜 그래? 내가 뭔가 까다로워 봐봐요. 얼마나 비참하네. 그렇게 했어요. 참 서로가 기쁘게 대해주고 얼굴에 웃음을 두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은혜 속에서 얼굴이 확 비치는 그런 꽃 같은 행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싹 다 바뀌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말에 우중충한 말, 비 오는 날 같은 말 하지 마라. 태양이 탁 떠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 같은 밝은 언어, 축복의 언어, 행복한 진리의 말씀 있잖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해봐요. 너무 좋다. 잘 된다. 행복하다.
예수 안에서 난 건강하다. 예수 안에서 아무 염려도 없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습니다. 바알이 우리 삶을 어건다는 거예요. 저는 배를 타본 일이 있는데요, 제일 타본 일이 얼마냐면은 옛날에 하인천에서 영종 갈 때에 그때 있었어요. 한 20분 타는 비행기 배였는데요, 그걸 탔는데도 보면은 운전투분 요 키가 말이요, 요 키가 배를 방향을 바꿔줘. 이렇게 키가, 그 배는 질주했는데 요 뒤 키가 동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울산에 가서, 울산에 현대중공업에 갔는데 이 프로펠러가 얼마나 큰지 이만한 거 이렇게 둥그런데, 근데 키가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키가. 근데 그런 거 안내하시는 분이 저 키가 이 큰 배요, 4만 톤급이 큰 배인데도 저 키가 배 선두, 머리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사람의 인생에 어거는 것은 입의 혀라는 거야. 이게 입의 혀인데 말하는 것이 구원만한 것도 예수님 내거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고, 말한 대로 말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언어만 잘 써도요, 하나님의 묵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이 말이 안 바뀌고 여전히 혼의 사람이 되어서 마이가 쓰는 말을 쓰면은 엄청난 후원자 배경을 두고도 나는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야무지게 자기를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요롭고 참 푸짐하고도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다 주님 앞에 가야지요. 내가 한평생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얼마나 내가 버틴다 육신했대. 한번 하나님의 힘에 잡혀서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아주 금그릇같이 쓰임받다 갔다 하면은 내가 주님 배울 때 내 영혼의 행복이 얼마나 최고의 극도의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혼으로 살지 말고 내가 성령의 사람 됐으니까 말씀의 근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생각을 바꾸놓고 말에서 계속 생명의 말, 능력의 말, 행복한 말, 축복의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간 되어서 내게 복이 된다면 이걸 해야지.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써 굵은 소리,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강한 소리, 말 한마디도 믿음을 담아서 신령한 단어, 말 한마디도 믿음을 담아서 부유로운 말을 자꾸 뱉어내야지.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내 삶에 들어올 때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엄청난 자원을 두고서 우리가 마귀한테 져서 생각이 혼으로 빠지고 마귀한테 끌려서 패배가 저기 나오는 불평 원망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약한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싹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누구를 대해도 얼굴이 기쁨을 가지고 대하시고 말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듯이 언제나 누구를 말 축복의 말 외에는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주옥 좀 이렇게 나야 남 얘기하지 말고 나 헌담하지 말고 축복의 말만 하자. 나야 생명의 말만 하자. 나야 거룩할 말만 하자. 나야 진리의 말만 하자. 나야 그렇게 해보자. 나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맵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언어에 큰 힘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이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신데 내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나는 영생하지, 육으로 빠지면 난 망하고 맙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어의 행복한 말, 축복의 말,
눈두결만 하도록 날 도와달라고. 여기는 목사부터 그 예외는 아니십니다. 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내가 생각하고 새롭게 내가 말하겠으니 내 영혼에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